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실로아노 이런 하나님 나라 파송된 사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들에게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또 요구하는 건 뭐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욕심과 그 거짓됨과 저의 교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고 살아야 된다. 3절은 이제 2절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아느니라. 이제 더욱 많이 힘써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명령은 그래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명령이에요. 언제까지 붙들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룩이라는 명령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가 신대원에서 있는 그 교수님이 아니죠. 채플 때 오셨던 목사님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수업을 채플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전기 면도기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전기 면도기를 면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신가 했더니 늘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도를 해야 되듯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많이 오염되어 살아가잖아요. 그죠? 늘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죄로 또 무너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만 거룩함으로 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거룩함이라 하면서 곧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음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문제에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음란의 문제에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에서만 허락된 성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자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음란과 가정과의 문제에 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가정이 파괴돼요. 음란한 삶이 들어온 순간부터 사회 질서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리고 개인의 영혼도요. 치명적일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려져요. 예배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또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 시궁창이 있었는데 길을 헛디다가 시궁창이 빠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나왔더니 저보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시궁창.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야, 그만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궁창에 빠지고 오니까 뭐 걸어가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다 다녀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음란은요, 시궁창이에요. 한번 음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다른 데서 다 아무렇게 살아버려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성령을 감동을 받아 쓰는 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죠. 근데 이게 음란의 문제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떤 삶을 살까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엄청.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들. 근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산다. 그건 굉장히 또 무서운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저한 회개.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철저한 회개.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음란한 삶에 빠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다윗이 보면요, 완전히 좀 바보가 됐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죠? 그냥 다윗은 또 회복을 하죠. 회복을 했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음란을 버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성적인 그 강한 욕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뭐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그 출발선을 제어시켜야 돼요?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넘어서지 않도록,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서지 않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나가는 새는 우리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새가 둥지를 트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색욕을 따르지 않도록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는 내 마음에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너무 중요해요. 어제 우리 모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 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성적인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가지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내 가족을 해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를 해하는 거고요. 하나님 질서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일의 제일 끝을 보면 사람들이 절제된 힘이 있거든요. 다 깨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계속 막아야 돼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끝을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마음껏 살아계시고 우리를 일하셔요. 충만함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만 저버린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은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거하시잖아요.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저버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막 일하시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특별히 음란한 삶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음란한 유혹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화되었어. 막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그 음란을 버리는 거룩한 삶이라면, 이제 9절과 10절은 뭘까요?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해야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음란을 버리는 것은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인 죄에 안 질려서 그렇게 여러분 가정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공동체로서는 다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랑해야지.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했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이 근데 권면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이걸 행했대요. 서로 사랑해줬대요. 데살로니 사람. 데살로니 사람들의 그 첫 번째 그 열매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한 게 뭐예요?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많이 사랑해.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예요. 주님이 말해준 이야기가 어떤 요구에? 더 많이 사랑해요. 더욱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막 자자찬하면서 그 정도 머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요, 늘 이렇게 예식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말 우리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해요.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이.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 공동체도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또 너희에게 말하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제 그 자기와 관련된 일이에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일하는 걸 놓치고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데 조용히 어떻게 자기 일을 해라.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일을 하면 그 힘쓸 때 어떤 일이 있냐? 12절에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인에게 단정히 행하고 이제 예인에게 단정히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궁핍함이 없게 하렴이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수 막 믿는데 막 손 놓고 막 살아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게을러, 그죠? 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살아?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나에 대한 문제예요. 궁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된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삶을 중에 보면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마땅히 내가 일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가난해지는 삶 중에 하나가 무절제거든요. 내가 다 써버려요. 내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사 8장에 보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마땅히 교회를 세워갈 때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다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그죠? 모으고 그리고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없어요. 궁핍함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제일 부자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궁핍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니코로 돈 많아지나 이런 게 아니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어요. 이 세상의 제 구조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돈을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는 너무 잘했는데 옆에 큰 회사, 있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거래처가 우리 같이 여기서 부도 나버렸어요. 다 끝나더라고요, 그죠?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늘 생각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이 속 안에 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주 안에 대한 나의 그 만족들, 자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재정관, 또 일에 대한 가치, 이런 생각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 부자 된다, 이런 생각이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면 하나님 채워준다, 뭐 이런 막연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 일하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면 쌓여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또 누구를 써요? 주를 위해 쓰는 거죠. 이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잠언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을 막 극단적으로 하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막 신앙이 되게 모호하고, 그죠? 다른 세계 사는 사람처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쭉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황제가 어느 날 행차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행차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 호령에서 오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은 당신들이 봤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행렬, 그리고 엄청난 영광으로 그는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거룩한 삶, 형제 사랑, 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루어라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기 전까지 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죄짓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요.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이루. 새벽이라서 더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배워온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신랑으로 맞이하는 날, 우리가 거룩한 그 신부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